할렐루야. 네,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3040 세대들 말고도 제가 교구에서 만났던, 또 부서에서 만났던, 또 오감에서 만났던 수많은 3040 관련자들이 배경에 많이 앉아 계시네요. 오늘 비 오는 날 우산처럼 여러분들 집안에 3040 하나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기도 제목들과 그 간절했던 마음들과 또 어쩔 수 없어 하는 마음들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마음이 여기 앞에 온 사람들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빼고 목사님이 막 징징거려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렇게 마음도 가지만 그 주변에 또 계신 분들의 마음도 이렇게 보면서 아, 참 우리 아들이, 딸이, 손자가, 손녀가 하는 마음이 있으실 텐데 하는 마음이 막 느껴지니까 오늘 예배가 이 분들을 시작으로 참 많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돌아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하면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죄송합니다. 예, 이러다가 평생 3040만 하게 생겼네요,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은 간직하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직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물건이나 어떤 걸 잘 간직해 두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이나 생각 같은 거를 마음속에 두는 걸 간직하다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나중에 읽을 본문이지만 이 요셉의 이 이야기 끝에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공동 번역에 가보면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성경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나이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부모들이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개역 개정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히려 여기서는 공동 번역에 가면 간직해 두었더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봐서는 간직하다라는 의미는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어 있는 말이나 생각 같은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걸 문법적으로는 내가 마치 간직해 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거나 누군가의 상황 속에서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간직이 되는 경우로 보는 게 훨씬 더 맞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삶에 간직해 있는 말이나 생각이 뭐가 있을까? 제가 7살 때입니다. 제가 7살 때 크게 교통사고를 났었는데 제가 이렇게 푹 부딪혀가지고 그 7살 어린아이가 그 큰 덤프트럭에 휙 원심력으로 해서 쏙 빨려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어쩌나 했는데 제가 아무렇게 다치지 않고 살아났었습니다. 그건 아마 어린 나이기 때문에 유연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아직도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굉장히 왜냐하면 그 사고에서 저랑 같이 자전거에 탔던 친구는 죽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포장마차 아줌마가 저희 집에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병훈이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 말이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도 하면서 여러 복잡한 감정이지만 제 마음에 늘 간직되어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좀 놀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편한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 8살 아들이 제가 청년부랑 3040을 맞고 나서부터 집에 들어가면 말버릇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아빠, 이제 완전히 들어온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하도 중간에 나가니까. 그래서 완전히 들어온 거야. 다시 교회 안 가? 안 가.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뭔지세요? 설교 준비는 다 했어? 매주 설교 준비를 하니까 왜 설교 준비 다 설교 준비 다 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 가족끼리 함께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는 물만 주는 비행기입니다. 나쁜 비행기는 아니고 야간이니까요. 비행기 물만 줘서 물 먹는데 아들이 과자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애비된 마음에 그 과자 얼마 한다고 하나 사보려고 손을 들었는데 스튜디오스들이 되게 바쁘셨어요. 그래 또 한 번 손을 들어가지고 프링글스 주세요. 또 한 두세 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저도 살짝 인간적인 마음에 짜증이 살짝 올라오려다가 아니지, 스튜디오스 분들 바쁘시니까 제가 지금 청년부 설교를 하고 와가지고 아직 야뽕나루 설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못 넘어왔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스튜디오스 바쁘시지? 하고 조금 더 차분하게 다행히 이야기를 했는데 스튜디오스 분이 과자를 종류별로 거기서 파는 걸 다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르라는갑다 싶어가지고 제 자리에 오셨길래 그 프링글스를 딱 고르려고 하는 순간에
그 스튜디오스 분이 저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과자를 다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중요한 것은 그랬더니 제 아들이 옆에서 보고 있더니 과자를 막 기분 좋게 이것저것 먹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빠 청년부 하길 잘했네. 제가 그 말이 내 마음에 간직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청년부 하면 어떡하냐, 3040 어떡하냐, 예수님이 와도 안 된다, 막 그런 걱정만 듣다가 우리 아들이 저에게 청년부 하길 잘했네 이 말을 들은 게 그때는 웃겨 넘겼지만 제 마음에 좀 남아있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간에 해주는 좋은 말들,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간직돼 있습니다. 물론 마음 아프고 아쉽고 또 떠나보낸 슬픔의 말들도 간직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간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간직해 두신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떨까요? 다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간직해 두신 말씀이 있습니까? 혹은 마음이 있습니까? 혹은 어떤 사역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 마음에 잘 간직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창세기 37장 10절까지 봤는데 11절은 같이 읽으려고 제가 뺀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꿈을 꿨는데 자신의 곡식단에, 형제들의 곡식단에다 절을 하는 꿈을 꿨고요. 그 이야기 했더니 형들이 막 화를 내고 혼을 냈겠죠. 근데 이번엔 더 나아가서 또 꿈을 꿨는데 11개의 별과 해와 달, 엄마 아빠를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도 참다가 못해서 요셉을 혼을 내고 형들은 시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본문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예전에는 요셉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마음은 하나님이 간직해 두신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면 어쩌면 요셉처럼 욕을 먹을 각오 혹은 눈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혼을 냈습니다. 형제들의 평안을 위해서 혼을 내야 되고 누가 봐도 혼나야죠. 저도 이번 주에 아들과의 관계에서 혼을 내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에서 아빠를 부르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랑스럽지만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러나 화를 저는 못 냈는데 야곱은 화를 냈대요. 혼을 내고. 그렇지만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의 마음에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이 간직해둔 말이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그 야곱의 인생에 영향을 줬는지는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그 말을 간직해 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기록될 만큼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간직해 두셨다, 이렇게 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그 많은 사건들 중에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 근데 이 사건이 야곱이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간직해 둔 요셉의 꿈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펼쳐진지는 아무도 몰랐고 야곱도 화를 낼 정도로 그거에 대한 판단이 좀 흐렸지만 우리가 이 결과를 아는 대로 그 요셉의 꿈은 그냥 혼나야 될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씨앗과 같은 꿈이었고 야곱의 마음에 심겨두신, 간직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씨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생명 구원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애굽 땅, 전 세계에 선포하시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3040 세대를 맡으면서 3040 세대에는 청년부가 있고 청년 선교가 있고 또 부부 선교회가 있고 또 연령대로 보자면 사남 사여도 있고 또 교구 안에 많은 교구원 식구들 중에 3040 세대에 속한 분들이, 비록 구역 모임에는 잘 못 나오지만 그렇게 돼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세대들까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음료수랑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로 많이 먹는 음료수가 제로 칼로리 음료수입니다. 제로 칼로리의 기준은 식약처에 의하면, 식약처의 법률에 의하면 식품 표기법상 일정한 칼로리가 안 되면 무열량이라고 표기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로 칼로리는 실제로는 아주 미세한 칼로리가 있는데 제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기준은 100ml당 4kcal가 안 되면 제로 칼로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물론 밀리리터랑 킬로칼로리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는 불가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영락교회 전체 인원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모이고 예배하는 3040 세대가 몇 프로나 될까 생각해 볼 때, 우리끼리니까 조심스럽지만요, 물론 제가 담당이고 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면 제로 칼로리 기준에서 3040 세대는 제로 세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세상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큼 모이는 숫자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처음 맡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 사역, 그 다음에 거기에 교역자가 나이 들어서 잘못 가면 다시는 못 태워져 나오고 무덤처럼 죽어버릴 수도 있는 사역, 이런 이야기를 진짜 외부에서 해요.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청년들,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알던 청년들이, 직장생활하는 청년들이 여기 왔다고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말, 목사님 3040 세대들이 저희끼리 이야기입니다. 영락교회는 안 갈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담당인 저한테. 그렇지만 저는 그 말을 하나도 제 마음에 간직해 두지 않았습니다. 담기려고 막 노력을 할 때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간직해 두신 말씀을 늘 꺼내봤습니다. 바야흐로 8년 전 영락교회 모 교구를 담당하는 전임 전도사님이 저와 예전에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좋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 전임 전도사님 목사님 되셨으니까 그분을 여기 충무로에 있는 버거킹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는 일산에 있는 교회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영락교회에 와가지고 젊은 세대 한번 맡아보시면 좋겠어요 라고 8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나는 일산에서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영락교회라는 그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에서 나를 뽑을 리도 없을 뿐더러 이게 절차도 말도 안 되고 지금 이상한 소리 한다 하고 접었지만 그 말이 마음에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근데 맨날 빼냈죠. 이건 부정타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지냈는데 영락교회를 이제 지원할 즈음이 됐을 때에 저희 아버지께서 또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시 이야기 돌릴게요. 영락교회 지원할 즈음 되기 말고 그 해쯤에 2015년 쯤인데 제가 한참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 목회하고 계신데 김은성 목사님께서 영락교회 갔으니까 당장 영락교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또 생각했습니다. 뽑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도 제 마음에 근데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 전쯤에 이제 사역지를 옮길 시기가 돼서 영락교회를 지원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정말 안 하는데 저한테 당신이 영락교회에 가서 젊은 세대를 좀 맡아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한 이유는 제가 해온 사역이 주로 그런 사역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영락교회에서 그런 걸로 좀 해야 겨우겨우 이력서라도 내서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요 맥락이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것도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해에 뽑기를 기다렸는데 부목사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어서 그 마음은 많이 흐려졌고
이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저는 영락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에 꼭 가서 한번 배우고 싶고 뭐 이런 등등의 마음으로, 여타의 마음, 다 목사님들의 마음으로 지원했고 교구 목사로 1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구를 잘 배우고 또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배우고 이런 등등의 마음으로 지내다가 그해 말에 3040 세대를 맡게 되는 이제 대화를 위임 목사님과 나눴을 때에 사실은 제 마음에서는 여러 가지 핑계도 되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마음들이 확 올라오면서 제 마음이 정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사역하는 중간중간에 외부의 사람들이 특히 그러거든요. 3040 힘들죠, 청년부 힘들죠, 영락교회는 더 힘들죠,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전 그 말은 다 내던지고,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이 있지, 그 마음으로 저 스스로는 그렇게 3045 영락교회 사역의 한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우리 3040들을 만나보니까 저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지금 3040 해당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영락교회 안에서 때로는 무관심 속에서 또 때로는 불편한 여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떠나간 사람들 혹은 함께하는 사람들 또 영락교회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온 것을 제가 지난주에도 발견했고 지지난주에도 발견했고 6개월 내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처럼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의 모든 이 3045 세대를 넘어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목사님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 뜻을, 분명히 영락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귀한 열매를 맺으실 거라는 그 씨앗을 간직하게 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간직해둔 말이 나중에 정말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제가 지나가면서 진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올해가, 오늘도 설교 준비하러 올라오면서 기념관 7층에서 어떤 권사님이 멀리 지나가는 저를 보시면서 청년부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려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옆을 툭 치시면서 3040 연합예배 화이팅. 그 다음에 하루는 투썸에서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어떤 권사님이 약국 앞에 서서 어머어머, 방금 전까지 우리 영락교회 3040 잘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을 만났네요. 그 외에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정말 긴밀하게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수많은 분들의 마음에서 저는 하나님이 심어두신 귀한 복음의 씨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품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위임 목사님 설교에서 그 본문에서 그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절. 아멘. 저는 80주년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귀한 말씀처럼 정말 씨를 뿌리고, 근데 그 씨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간직하게 하신 그 씨앗들이 다 있는 거죠. 씨앗으로 표현했지만 다르게 말하면 부르심이 있고 주시는 감동이 있고 살아온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가둬두지 않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묻어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삶을 통해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근데 그 뿌리는 게 눈물 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귀한 씨앗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많은, 그동안 맡아오신 많은 교역자분들과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과 해오신 수많은 기도들이 쌓여서 또 한 번 작은 열매를 맺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나름대로는
울며 씨를 뿌리는 줄 알았어요. 거기까지도 어려웠거든요. 나름대로 시간을 내고, 나름대로 물질을 내고, 나름대로 마음을 모아서 하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데 오늘 예배 가운데 저 앞에 앉아가지고 응답을 받은 메시지는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먼 훗날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강하게 주시는 감동은 제가 울며 씨를 뿌리는 줄 알았는데,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저에게 응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기쁨의 단이 있다는 거예요. 80주년 사업을 위한 이 모든 일도, 준비되는 과정도 씨를 뿌리고 이제 우리가 헌신해야죠. 근데 헌신하기 시작하는 순간 먼 훗날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도 있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에 제가 나름대로 인간된 마음에 고생하고 하도 주변에서 고생한다 해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도 지나가는 권사님마다 어떤 권사님은 1년만 하고 교구로 돌아오라고 그러시고, 어떤 권사님은 또 이렇게 교구 오래 하면 안 된다고 걱정해 주시고, 제 걱정하는 마음에 그 마음이 뭔지 알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힘든가, 고생했나, 또 이제 이 스케줄이 바뀐 거에 대한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오늘 확실한 응답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울며 씨를 뿌리고 섬기는 사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마음을 돌아보시면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간직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는 이미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으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040 좀 있으면 특송할 건데요, 그때 그 한 문장이 또 연결이 됩니다. 3040 세대가 지난 시간들 동안 잘 안 보이니까 시대적으로 그랬잖아요. 다 시들어 버린 줄 알았는데 씨앗이 되었네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주일 말씀도 그렇고 저는 오늘도 제 마음 한켠에 간직했습니다. 내가 하는 크고 작은 많은 씨를 뿌리는 믿음의 작은 걸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큰 것을 거두신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미 채워주셨구나.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마음마다 간직해 두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생명과 감사와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통하여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셨고, 그러나 우리 인간된 마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셔서 먼 훗날 전 세계가 기근으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가 우리를 돌아보며 그동안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 또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다음 세대 3040 세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이는 숫자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세상의 말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시험 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모인 귀한 3040 세대들을 포함해서 사랑하는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뜻을 심어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사랑하는 3040 세대들과 또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또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이 시대에 손가락질 받는 그 기독교가 다시 생명의 사랑의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